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받기 합당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게 고생하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도안교회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이 상황 동안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학생들 되게 해주시고 학생들, 선생님들, 전도사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변화한 곳이 바로 교회인데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린 게 언제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2월 23일 예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5개월을 보내는 동안 저희 부서 친구들에게 매 달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5월에는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전도사님, 6월에는 다시 교회 나갈 수 있나요? 7월에는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언제 너희들이 나와서 예배 다시 드릴 수 있다 라고 확답하지 못하는 제가 한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시편 13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성전에 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이 시편들의 사용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명절이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갈 때에 시온산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들은 순례의 길에서 묵상하는 것이 주 사용처였는데 사실 우리의 삶 어디에서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 가고 싶어도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시편들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들은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큐티하는 새벽나라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곧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연합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까지 흘러내린 아론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모세의 형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 임명을 받아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붓고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 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통로가 되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또 사함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임명된 순간은 이스라엘의 제사가 정립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아론의 기름 부은 순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고 선한 아름다운 순간이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헤르몬산이 어떤 산이냐 하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이 산의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고요. 이 산의 위쪽에 차가운 공기와 아래쪽에 뜨거운 공기가 만나 날마다 엄청나게 많은 이슬이 내리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헤르몬산에 있는 이 만년설과 이슬은 계곡을 통해 흘러내렸고 이 계곡을 통해 흘러내린 물이 유대 광야의 그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몬산의 이슬이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것을 보시면서 헤르몬산의 생명력이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모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의 집과 학원 또는 독서실에서 오늘 예배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는 단순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건이 예배이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공동체로 완성되며 교회는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적인 소속감과 인간적인 동질감 그리고 서로 간의 화해와 평화를 온전히 경험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빚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에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조용한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온라인 예배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쉬운 만큼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경건하게 드려야 할 주일의 예배가 도착한 문자 링크를 받고 침대에 누워서 시청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이 가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안에 작은 화면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을 마음에 깊이 누리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는 단순히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 예배의 장소로 나아오는 그 발걸음,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함,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 자체가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각자 드리는 온라인 예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훨씬 더 강하게 체험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언젠가 다가올 오프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모일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가장 강력한 연합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인 인간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흠없는 양을 바쳐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죄를 씻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현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지면서 우리는 회복하고 하나가 됩니다. 서로 다른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분명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준비했던 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 이후에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과 동역자들과의 교제의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가깝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모일 예배를 기대해야 하며 기도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간직해 두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꺼내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야만 합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 갈 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로 나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처소를 잊어버렸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예배를 향한 열망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의 공동체가 우리 모든 청소년부 가운데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빌헬름 니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한복판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그가 세우신 교회에 주님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연합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며 머리 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성장한다. 코로나19가 아직 가라앉지 않아 우리의 모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공공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종교에 미쳐 살아간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사태가 신속하게 진정되어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꿈꾸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생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합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동안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 힘든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파편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모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께서 아버지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주님과 아버지 연합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만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모여서 주께 기도하고 모여서 주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이 혼란한 세상을 잠재워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안전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자의 학교 생활 가운데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관계와 이들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동안교회 청소년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매일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전도사님들이 매일매일 큐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큐티 생활이 꾸준히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큐큐를 통해 갱신하는 귀한 시간들 보내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업로드해 놓을 예정이니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하반기가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반기 큐티 구독을 원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들에게 하반기 큐티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자막에 여러분들의 전도사님들 번호가 있으니 여기 전도사님들 번호를 통하여서 구독 의사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예배가 7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7월 둘째 주인 7월 12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준비되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 설문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링크를 통해 구글 설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저희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교회가 안전한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청소년부 연합 예배가 열리기 직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청소년 2부의 간사님과 반주자 선생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소년 1부의 간사님과 선생님께서 찬양으로 섬겨주실 텐데요.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에 말씀을 듣고 느낀 점과 결단할 점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밑에 댓글에 그 다음 2부 순서에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하여서 전도사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을 나눴는지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교육부 계정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삶의 예배로 파송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